안녕하세요. 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성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전체 설교 내용의 말씀의 핵심을 이제 4가지로 나눴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 자신이 드러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식에 들어가거나 또 탈락하게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과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네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용기라는 것은 그저 용기를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기라는 것은 여기 담대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나의 모습을 참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나의 고민도 나의 죄도 나의 연약함도 또 나는 주님을 정말 의지한다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노출시키는 그런 것을 담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자꾸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을 하죠. 육신을 즐겁게 해서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 눈앞에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이것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사단이 미혹을 하는데 그런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래서 힘쓰라는 그 단어가 수프다주라는 이 히라고가 쓰여지는데 열심이다. 또 사람이나 또 큰 목적을 위하여 급히 움직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나 또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급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급히 움직여야 되죠. 왜?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급히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언젠가 내가 열심히 내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움직이다. 그 다음에 두려워서 놀라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두려워서 놀라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노력하다. 그리고 추진하다. 그리고 존중하다. 힘쓰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우리가 힘쓰는 것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에 힘쓰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에 존중하는 것이고 또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신앙적으로 열중 또는 몰두하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좀 더 모든 것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봉사하는 일이나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전진하는 이런 일이나 절대로 나이 탓을 하고 세월 탓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힘 있는 동안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나이가 드셔도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육체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곧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내고 또 모든 것에
일하는 것에, 신앙의 일을 하는 것에도 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도 제가 이제 큰 틀을 이런 것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거름막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하고 지킬 때 거기서 무난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봤더니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모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선포가 됐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고 또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 말씀을 살았다는 것이 살다,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활동하고 있다, 효력이 있다, 강력하다, 역동성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유효했다. 그러니까 그 법은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법이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역동성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좌우 양면이죠. 그러니까 이 날선다는 것은 두 날을 가졌다는 겁니다. 양면에 여기 있는 대로 좌우의 날선이니까 양날을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푸시케입니다. 영혼, 우리 목숨, 생명이에요. 우리 삶 자체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그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뭐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때는 어떤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까지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찌르고 쪼개기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검. 그 모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명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서 문자 그대로 푸념합니다. 이런 바람, 호흡, 생명인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육신도 있으지만 또 그저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존재가 영인데 우리 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케 하게 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것인가를 살펴서 우리를 그 조각할, 예리한 그 조각을 가지고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둔탁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리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조각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육적인 생명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영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는 문자 그대로 이제 해부학적 차원의 내용이죠. 우리 몸에 관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 척추도 사실 척추 관절이거든요. 이게 조인트라는 거예요. 조인트. 조인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합하다는 그런 뜻이죠. 결합한다는 면에서 우리 몸은 여러 조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뼈가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죠. 그 딱이 대충 우리가 굽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 굽힐 때 뭐 완전 90도로 이렇게 나무 막대 같이 되는데 그 많은 그 척추 그 관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굽히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런 그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찌르고 쪼갠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인생 살게 되면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골수는 과연 여기서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이 골수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놀라워요. 골수는 무엇입니까? 뼈 속에 이 사람의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 골수는 사람의 그 신체적 생명의 핵심은 피를 생성하는 곳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인간의 그 온 생명, 육신의 생명이라든지 또 우리 영적인 상태라든지 우리 심리, 정서적인 이런 모든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 생각, 숙고, 사상, 또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이해, 또 이력, 우리 사람들이 다 생각과 뜻이 있는데 이것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사상, 또 내가 갖고 있는 뜻,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또 이해력이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이것도 사실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까지도 감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노출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숨겨지는 것조차도 없고 숨기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 생각과 뜻도 하시고 이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우리 이 피부와 근육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더 깊이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또 우리의 영까지도 우리의 삶 전체를 이 하나님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바꿔 말하면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MRA라든지 이런 모든 것과 더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데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언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결국은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니까.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게 되면 성령도 받으니까. 또 죄사함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힘이 있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것에서 무서워서 숨어야 되겠다. 숨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는 내 죄를 숨길 것도 없다는 겁니다. 숨겨지지도 않고 숨길 것도 없다. 나의 고민도 숨기지 말고 나의 생각도 숨기지 말고 내 생각이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또 돌이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4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근데 이 죄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미 미리 우리의 죄를 속량을 하셨어요. 근데 미리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괜찮아도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죄가 한 100가지가 있었다.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99, 98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온전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대표자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도리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되면 우리가 의인이 돼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모든 그런 그 모든 그 도리, 그 원리, 신앙의 원리, 또 죄사함의 원리, 또 천국 가는 그런 모든 원리 이것을 굳게 지키고 붙잡으라는 거죠.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된다.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사함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런 모든 그 신앙의 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죄를 졌어도 상관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죄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도리죠. 그것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의 원리와는 너무도 다른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유혹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육신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누구라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는다. 굳게 지키고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거죠.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이 체휼하다라는 그런 것은 그 밑에 나와 있죠. 쉼파네오라는 것은 그런 단어를 쓰는데 동정심을 갖다 함께 고생하다 이런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조건이라는 거죠.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모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죄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주님께 다가서고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요청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각성,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 육신을 믿고 사는 가운데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앞에 가까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행동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약해? 이러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고 계시고 또 그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또 후원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웰컴해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환영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 말씀대로 여기 있는 것인데, 여기서 담대히라는 것은 아주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런 뜻보다는 여기 담대히 팔레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밝히 드러내다, 자기 노출을 하다, 솔직하다, 신뢰하고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담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이때는 방언을 하지 말자. 방언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 말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 말로써 내가 쓰는 말로써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것도 알 수가 있고 내가 또 수치심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시는 이 죄에서 더 이상 이런 죄를 또 고백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대히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히 드러내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밝히 드러내고 내가 나의 약함과 또 나의 부족함 이런 모든 것을 자기 노출을 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자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방어 기제를 써가지고 변명을 하고 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이러이러한 죄가 있을 때 내가 이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실 테니까 솔직하게
또 나를 노출하고 나를 밝히 드러내는 이런 모든 것. 앞에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감추어도 드러날 것이고 드러내도 드러날 것인데 우리 자신을 담대하게 밝히 드러낼 때, 자기 노출을 할 때 하나님 절대로 신뢰하면서 이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 자비하심을 더욱더 힘입어서 구원의 자리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서 나를 밝히 드러내고 완전하게 노출시키면서 주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도리예요. 이 길을 힘써 걸으시고 세상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육신적인 것에 끌어들여서 우리를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단호하게 노라고 아니라고 거절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담대히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노출시키면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철저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온전한 안식에 늘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